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주일도 좀 나누었던 내용과 비슷하고요. 주일날 오전과 오후 나누었던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했었던 라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라합의 어떤 그렇죠. 에스더와 같이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죽으라는 그 믿음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라합도 자랐지만 그 가족도 다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오늘의 계속 앞부분의 내용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비슷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여리고성을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소리 지르면 함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믿어질 수가 없는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좀 그런 걸 좀 고민해 봤습니다. 저에게도 있는 그 주변의 환경의 어려움의 문제들, 또 여러분에 있는 환경의 어려움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 문제들이 지금 당장 이 견고하다라고 표현한 견고하고 아주 이렇게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회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려운 그 빙빙 둘레뜬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가끔 우리는 혼동스러운 것 같아요. 혼동스러워. 왜? 이유는 간단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기. 보세요.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버지가 어제 병원에 오셨고 또 얼마큼 사실지 모르겠어요. 뭐 몇 달일지 몇 년일지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계속 병에 계속 옮아져 가고 있고, 거길 돌보는 우리 어머니도 계속 오늘 봤더니 이미 교통사고가 났었던 걸 거짓말 하셨다고 우리한테. 걱정할까. 다리를 택시가 이렇게 밟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걱정할까봐 떨뚝거리고 한 건 황당한 일이죠. 황당. 어떤 애 고추장 안 가져가서 화내시고 된장 안 가져가서 화내시면서 자신이 몸이 다친 것 같은 아무 소리 않고 있었던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리고 아프다 보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제 동생도 하는 얘기가 어떡한 것이 하나님 뜻인지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야. 이런 상황들, 물질력고 사업체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모든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간이 지나면 축복해 줄 거라는 어떤 확신과 믿음은 있지만, 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야. 개척을 해놓고 금방 지나가겠지만 1년 만에 2년 만에 1000명 2000명이 될 줄 알았다고 제가 믿음이 안 가요.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저희를 굉장히 유심히 아주 지켜봤었어요. 상당히 유심히 지켜봤는데, 또 오시는 분들마다 지나가는 분마다 너 마음 평하고 사랑이 많은 것 같고 막 부흥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왔던 모든 이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만 하시고 가셨어요. 얘기만 하시고 가시지 남아있지는 않아. 너무 좋아요. 교회도 예쁘게 카페 같고요, 목사님 여기도 있고 우리 지체들 청년들 성도들이 은혜로 그래놓고 안녕히 계시라고 다 가시더라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면 초과적인 측면을 바라볼 때 말로는 막 은혜가 될 것 같고, 말로는 부흥될 것 같고, 말로는 치유될 것 같고, 말로는 돈을 벌 것 같고, 말로는 막 사역이 어마어마할 것 같고, 이 두 가지에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 가운데 그래 빨리빨리 앉아라.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지만 그래. 와주는 것만 해도 약속을 지켰어요. 우리 형제도 아까 오후부터 와서 왔다 갔다 했고, 우리 지체도 아까 김밥집에서 만나는데 7시 반에 온다 했는데 딱 좀 왔네요. 얼마나 멋진지. 최고예요, 최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된다 안 된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안 보이는 걸 믿는 것처럼 달려나가는 거거든요. 이단은 뭐예요? 보이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보이는 걸 믿으라는 거고, 우리의 믿음은 안 보이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참 모순인 것 같죠. 근데 보이는 걸 믿으면 뭐예요? 이 세상, 사단을 믿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세상은 천국을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세상은 실은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목사도,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 권사 장로님도, 선교사님까지도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 앞에 믿음으로 나간다? 가능할까요? 주일날 말씀했지만 여러분 밴드에 와서 케냐 성경에 쓰신 그 글들을 몇 개 안 올렸어요. 좀 길지만 읽어보세요. 제가 어젯밤에도 제가 일부러 어젠가도 또 전체적으로 보냈어요. 왜냐면 안 읽어보니까 읽어 좀 보라고 보냈어요. 한번 읽어봐라 보냈어요. 한번 봤으면 좋겠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그 믿음에 대한 거잖아요. 믿음에 대한 거잖아요. 그걸로 봐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낸 그 내용은, 요번에 내용은 뭐냐면 케냐 천정훈 성의 내용은 뭐냐면 한국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덥다 해도 우리는 에어컨이 있고 냉장고가 있고, 에어컨이 없어도 선풍기라도 있고 냉장고가 있고 세탁기가 있고 물이 펑펑 나오고 있고 뜨거운 물이 나오고 있고 찬물이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못 사는 해도 속옷을 입어요. 저희는 아라위를 입고, 아니면 하나밖에 안 입는구나 청소년들은.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기름 들이는, 놀라요 여러분, 계란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두려움에 떨면서 계란을 먹었다고 하잖아요. 먹는 음식일까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일까. 계란을 하나 보면서 케냐에 있는 그 청소년들은 먹을까 말까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 우리는 축복인 거죠.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축복인데, 우리는 지금 더 잘 사는 갑부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찌질한 인생인 거죠. 그죠?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예수 믿는데 축복이 맞아? 근데 선교사님 이렇게 해요. 선교사님 집은 부자인 거라는 거야. 지금 선교사님 집에 왔던 청소년들은 와 하고 있다라는 거야. 와 한국은 대체 무슨 나라일까? 어떠한 나라일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천국이 아닐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고통스럽고 힘이 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것이 뭐라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지만, 다른 시각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은 축복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굶어 죽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잘 데 없으면 교회라도 살 수 있고, 아니면 뭐 정말 뭐하면 냉장고에 물이라도 넣으면 시원한 물 먹을 수 있고, 할렐루야. 마음껏 뭐 찬양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전국에 어느 교회 가보십시오. 마음껏 예배할 수 있지. 뭐 예배 못하는 거 어디 있어? IS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예배를 드리나?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너무 현실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너무 현실적이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김기환 목사 상황도 가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병에 몇 개 병이 걸렸는지 모르고, 이걸 봐서는 저주 같아. 그런데 이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축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다른 시각으로 보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견고한 진을 어떻게 회파할 것인가? 두려움에 덜덜 떨었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여리고성을 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 가운데 첫 번째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여리고성의 정복이었어요. 가나안까지는 저 멀리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이 여리고라는 견고한 일을 첫 번째 회파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회파해야만 그 다음에 축복의 선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선을 넘지 못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그 성취의 축복을 누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을 향해 꾸준히 증거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리고성에 거주하는 거민들입니다. 우리도 이 여리고라는 견고한 진 앞에 두려움에 떨 수도 있지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저 아주 강성한 저 군대와 그 거민들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리고성을 보면서 두려워하지만 여리고성에 있는 저들 또한 우리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가 나갈 때 우리가 사탄을 가끔 보면 두려워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탄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여러분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리고성을 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할 수도 있었지만 여리고성에 거해 있는 거민들 또한 이스라엘 민족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간담이 녹아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오는 그 길목을 보니까 아모리 족속에는 아주 최강의 군대를 쳐부시고 오고, 그 다음에 우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어난 그 물 급류에 휩쓸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어야 되는데 요단강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전혀 사고 하나 없이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안전하게 건너게 됐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걸 누가 보고 있다고요? 여리고성의 거민들이,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두려워하지만 그들 또한 두려워합니다.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면 사단은 언제든지 우는 싸자같이 잡아먹으러 올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도 여러분을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너무 힘들어, 괴로워. 근데 여러분, 저 사단도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잡아? 근데 여러분이 너무 강경하고 강다고 믿음이 좋으면요, 두려움에 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움에 떱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 떠는 존재들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는 저 여리고성의 저들, 저 보십시오. 여리고성이라는 그 철벽 앞에 이 거민들이 어때요? 철통같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했어요? 문을 틀어막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리고성의 문을 틀어막고 수비를 하면서 아무도 들락달락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일에 우습게 하겠다면 야 들어와봐, 아니면 병사들 앞에 나가서 한 판 버렸을 거야. 한 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기, 두려웠기 때문에 문을 철통같이 잠궈둘 수밖에 없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여호수아의 손에 맡기셨어요.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께서는 맡기셨어요. 할렐루야. 한 힘으로의 사역을, 저 복음의 사역을, 할렐루야, 저 청소년들을 여러분의 손에 맡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직무유기하면 안 됩니다. 직무유기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직무유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맡긴 이 사명을 직무유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복음의 선구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선구자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용사라는 사실은 언제든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대항해서는 결코 이스라엘 민족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리고성의 거민들 또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을 굳게 잠궜다는 사실입니다. 문을 굳게 잠궈놓고 협상도 하지 아니하고 항복도 하지 아니하고 아주 마음이 강박해져서 그냥 꼭꼭 담궈놓고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가만히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움직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움직이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믿음 움직이셔야 돼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자 이제는 본론으로 넘어가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했는가?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굉장히 미련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바보 같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바보들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은 바보들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잘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우직한 사람들, 좀 바보 같은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 결과로 여리고성의 함락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뜻은 뭐냐면 첫 번째로 이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 할렐루야.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진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어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이들이요 회의도 있을 수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빠질 수도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그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 아니 복종했는지도 모르죠. 복종해서 그들은 어떤 의심도 낙담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묵묵히 충실하게 그들은 믿음에 합당하게 나갔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좀 우직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 맞아요. 한이브리체 여러분 참 우직하고 믿음직스러워요. 너무 고마워요. 근데 이 시간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우직하고 믿음직스럽군. 그 일을 맡길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 일을 맡길 만한 믿음이 있는가? 충실한가? 아멘. 가장 어려운 일을 맡길 때 가장 충족하게 맡을 때 이 사람이 잘났느냐 능력 있느냐가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신뢰할 만하느냐. 여러분 보시죠. 세월호 사건 한번 보세요. 세월호 사건에 도망자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 누구였지 그 양반? 응? 회장인가 누군가 뭐 선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도망자 선장 또 거기에 뭐 회장인가 누구도 있었고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돌보는 사람 있었잖아요. 그 여자 운동선수 검도 선수가 뭐 태권도 선수 여자 그래 여자가 어떻게 그것도 결혼한 여자가 옆에서 그 남자를 지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직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잘났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그 중에 가장 우직스럽고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여자라는 몸에도 불구하고 맡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의아했어요. 저는 그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 아닐까 생각이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자인데 어떻게 믿음직스럽기 때문입니다. 우직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자라고 믿음이 없고 우직하지 않은 게 아니더라고요. 의리가 있습니다. 남자들도 의리가 있습니다만 여자들도 의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직할 수는 옛날에는요 몇십 년 전에는 죄송합니다 자매님들이요 교회가요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여자 목사님이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고 업신여기 당하고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없었어요. 몇백 명 되는 담임 목사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여자 목사 되는 것도 힘들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요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여자 목사님들이 많더라고. 잘 나가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 많아요. 김영희 목사님도 설교 들어보면 전 세계에 뭐 몇십 개의 그 대학 연합교회가 있다며요. 김영희 목사님 보더라고요. 여자 목사님 남자 목사님 말고 와 대단하지 않아요? 그 남자 목사님이 그 학생부 담당 목사 김영희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그 여자분 누구더라 이름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분도 몇천 명이고 그 다른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자기 때문에 못하고 남자기 때문에 못하는 게 없어요. 되더라고요. 부흥 되더라고요. 수천 명을 이끄는 대형 카리스마적인 담임 목사예요. 전 세계를 돌아요. 뭐 겁내는 게 없더라고요. 말씀은 아니 무슨 탁탁 때려버려요. 겁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자 대통령이 유행인데 요새 뭐 여자 장관이 유행이 시대야 요새. 여기 유럽이나 이 아시아권에서도.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냐? 믿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 믿음.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믿음을 보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믿음으로 나갔다는 사실에 할렐루야. 이 시간 믿음으로 나가시. 우리 청소년들이 앉아 있습니다만 말씀은 믿음은 어때요? 들음에서. 얘들아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지금은 이해가 안 돼. 근데 좀 지나면 그런 이야기였구나. 그러고 성경을 읽게 되고 또 대화를 하게 되고 성경권을 하다 보면 이게 이해가 돼. 모르지 니네들 중에 전사 나오고 목사가 나올 때 누가 알겠니? 그지? 그래 네가 목사하면 좋겠다. 이렇게. 아우 아멘. 아우 좋아. 열심히 나와야 돼. 그럼 열심히 나와. 공부를 못해도 상관없고 가정이 안 좋아도 상관없고 잘난 게 없어도 상관없단다. 목사님도 잘난 거 공부 하나 못해서 목사님도 찌질이 궁상했다고 맨날 소설책만 이렇게 보고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이 이렇게 목사가 됐지 않냐. 대학원도 나오고. 이게 아무나 되는 거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꿈도 없고 미래가 없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갔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철저하게 무엇을 했어요? 그 여리고성의 거민과 짐승을 다 죽여버렸어. 그 이유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죄악에 물든 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죄 질 방법을, 죄 질만 하는 것들을 다 없애라는 거야. 근원을 없애버려라. 깨끗이 진멸해라. 이야기하는 거야. 가야 돼. 술집을 간다. 그러니까 미리 가지 말라는 거야. 돈을 아치 다 써버려. 딴 데. 술집 가서 쓸 돈을 다 써버려. 담배를 사고 싶다. 담배 살 돈은 다 써버려. 먹는데 써버리든 뭘 써버리든. 술 먹을 돈을 다 써버려. 아싸리나. 헌금을 내라. 헌금을 내라. 그럼 축복이라도 받지? 축복이라도 받을 거 아니야? 다 그럼 거지같이 있으면 그냥 할 게 없잖아요. 교회라도 오는 거죠. 교회라도 오는 거죠. 여러분 죄악을 원천 봉사교에서 그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해줘. 저것 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저 민족이 할렐루야. 저것 봐. 이 죄악에 물들면 다 죽여버리는구나. 그들을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요 죄를 멀리하고 더러운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여리고 민족을 진멸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 먹방 리더십도 모였습니다만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 설교를 하면서 나도 이 설교대로 살지 못함에 대해서 가슴 아픈 거야. 설교를 할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설교 준비할 때 너무 은혜로운데 막상 설교가 끝나고 단상으로 내려오면 그런 삶을 살기가 힘이 들어. 근데 여러분도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막 말씀을 할 때는 뭔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뭔가 해야지, 할 수 있어. 그러나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는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괴리감에 빠져 있지 않아요? 김성교 선교사님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거더라. 괴리감.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말씀을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은혜롭게 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막 전해야 되는데 내 이 입술로는 만분의 1도 전하지 못하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그렇게 못 전했어요. 왜 이렇게 힘드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못 전했어요. 그때를 하지 못해서 못 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해서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뭔가 해봐야 되는데, 이 청소년을 뭔가 전해야 되는데, 찬양을 뭔가 복음을 하면서 뭔가 전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결단을 했지만 실행하지 못함 때문에, 삶의 괴리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 시간 여러분들 그 죄를 진멸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진멸해 나가십시오. 하나하나 진멸해 나가십시오. 언젠가는 되겠지는 아니에요. 언젠가는 되진 않아요. 사단이 그냥 놔두진 않아요. 언젠가는 되진 않고요. 여러분 빠른 시간 내에 저나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겠더라고요. 이 괴리감이 죄의식을 주더라고요. 죄의식. 이 괴리감이 죄의식. 이 갭이 생기니까 죄의식.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또 이 설교를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또 한의부르치 애들한테 또 나가서 청소년한테 또 뭐라고 얘기해. 이런 마음이 괴리감이 들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젊었을 때는요, 전사할 때는, 목사 초년병 때는요, 그냥 다 까버렸어요.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날피고 그렇게 살으라고. 무서울 게 없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요 괴리감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함부로 못 외치겠더라고요. 외치는 게 두렵더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 죄악을 도말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 뜻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해야만 됐을까? 이렇게까지 해야만 됐을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죄악 가운데 끄집어서 건져내지길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하리부르체들이 어마어마한 인원이 앉아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이브루를 사용하시고 계셔요.
왜? 저는 가끔 고민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왜 굳이 한 입으로야만 되냐고요. 왜 한 입으로만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참 부족하고 찌질이 같은데 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쓸만한가 봐. 할렐루야. 그나마 여러분이 쓸만한가 봐. 쓸만한가 봐. 왜?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이 죄의식 때문에, 괴리감 때문에. 근데요, 고민도 안 해, 사람들은.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고민도 안 틀어. 우리는 고민이라도 하잖아.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용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아까도 우리 그 서정훈 전사님 전화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10월 말에 우리가 집회 갔던 데가 화곡고등학교예요? 몇 년 전에 갔던데 유성환 우리 기억 안 나냐? 엔지니어 하겠다고 왔던 애가 화곡에 하나 우리 고등학교 가지 않았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화곡고등학교 우리가 집회 갔었던가 그러니까 그럴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영등고등학교구나. 근데 10월 말에 거기서 강당을 위해서 집회를 할 때는 한입으로가 그 음향이고 뭐고 다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그거 자기가 페이를 다 책정을 해놨다 그래서 내가 다 이렇게 맞게 평균적으로 해놨다 그래서 안 평균적이 되고 그냥 불러놔 달라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굳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또 목사님 상암 경기장, 월드 경기장 빌려야죠. 그렇죠, 빌려야죠. 근데 보니까 그 비용만 요번에 그 10월 달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비용만 1억 2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소 사용료 하루가 1억 2천이다 봐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1억 2천입니다. 1200만 원 말고 120만 원 말고 여러분 옛날에 그 저희가 복음성가협회에서 자주 빌렸던 데가 양재동 햇불회관이 사천석이거든요. 거기가 저희 주거지였고 저희 그 아지트였어요. 거기 자주 1년에 몇 번씩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 비용이 그게 하루 빌리는데 당일 400만 원인가 였었던 거예요. 딴 데보다 비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빌렸던 데가 그 백준영 기념관 천석. 거기는 싸요. 100만 원 미만인가 120인가 뭐 밑에 껌값이죠. 뭐 그 정도 싸죠. 4천석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해놓고 맨날 천석도 안 왔어. 많이 와 2천 몇백 명. 4천석 모인 적 없어요. 맨날 그 정도는 모여야 된다고. 맨날 모여야 된다고. 그리고 맨날 거기다 수위들 밥사 먹이고 뭐 사주고 막 별짓 다 했는데 하도 그냥 틱틱대가지고 그냥 힘들었어요. 1억 2천이나 1억 2천. 1억 2천. 이것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같이 도와주겠다 했던 스태팀들, 목사님들, 전국에 있는 목사 그분들 하고 기도해 달라고. 또 22일 날도 다음 주에 오시라고 얘기해서 제가 열린 예배에서도 못 갈 것 같다고. 너무 중요한 예배가 있어가지고 제가 못 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점심 때 밥 먹고 와라 해서 일단 밥 준다고 해서 갔다 오려고요. 한 3시간 허비하면 밥 먹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3시간.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한 입으로일까 생각을 해요. 왜 한 입으로일까? 참 믿음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그죠?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미인도 없고 미남도 없는데 굳이 왜? 가끔 우리가 저렇게 이쁜 자매가 한 입으로 오면 한 입으로 막 부흥될 것 같아. 진짜 길거리 가다 저렇게 잘생긴 형제 한 입으로 오면 한 입으로 자매들이 몰려오지 않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근데 그렇게 들어왔을 때 분란이 일어날까? 분란. 여러분 분란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분란. 안 일어나요? 오기만 하면 좋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쁜 자매들 한 명씩 와도 막 난리가 나잖아요. 청소년들이 좋다고 아까 보니까 막 난리가 났더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뭐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알고 어쨌든 여러분 왜 우리일까? 왜 우리일까?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왜 나야만 돼요, 하나님? 저 사람도 있잖아요. 왜 나만 돼요? 저 달란 팀도 있잖아요. 왜 나야 돼요?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돼요? 라고 여러분 질문해 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럴 거예요. 너야만 될 거다. 내가 써야 되겠다. 왜 하나님 어린 낙이 해야 돼요? 큰 낙이면 안 돼요? 종말 있잖아요. 종말 멋진 막 뒤에 꼬리 뭐 선
종마 타고 가시면 얼마나 좋았어. 갈기가 있고 막 흑색 젓갈색의 종마를 타고 예수님이 처벅처벅 말 타고 갔어 봐. 아니 마차 타고 갔어 봐. 얼마나 멋졌겠냐. 하필이면 어린 나그냐고. 근데 그것도 뭐라고?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라. 왜 굳이 어린 나귀를 데려다가 주가 쓰냐고. 큰 나귀 쓰면 좋잖아. 유성관 사처럼 등치 있고, 김기화 목사처럼 등치 있는, 일보처럼 등치 있는, 우리 보람 집사처럼 등치 있는 사람 쓰면 얼마나 좋아. 그죠? 왜 굳이 주가 쓰겠다 저런 조그만 우리 그 애들을 데려다 써야 되냐고. 한 입으로 어떻게 해? 틴한 입으로도 시작했어. 할렐루야. 20대 초나 10대 애들 데려다가 지금 이렇게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왜 굳이 그래야만 되냐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 할렐루야. 주가 쓰시겠다는 거야. 주님이 쓰시겠다는 건 딴 뜻이 없어. 주가 쓰시겠다는 모든 게 끝.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함락했는데 왜 7번씩 도를 하겠다는 이유는 간단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한 것뿐이에요.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다 죽여라. 하나님 뜻이야. 다 죽이는 거야. 그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나야만 돼요 하나님? 왜 나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내가 써야 되겠다라는 거야. 너야만 되겠대. 한 입으로야만 되겠다라는 거야. 지금은 어떻다고? 보이지 않아. 지금은 어떻다고? 보이지 않아.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보이자고. 가나안이 보이지 않아. 근데 어떻게 가나안으로 가려면 어떻게 했냐고요?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함락을 해야 가. 축복 받으시죠? 함락을 해야 돼. 첫 번째 관문을. 그래야 축복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저에게 있는 관문, 여러분에게 있는 관문이 뭐예요? 약점이 뭐예요? 대체? 이 죄악의 두 번째가 뭐라고요? 죄악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 모든 숨쉬는 날 죽였는데 여러분의 죄악은 뭐예요? 여러분의 죄 짓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죄 짓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죄 짓고 있는 걸 버려야만 축복을 받을 수가 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또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고 있어.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냐면 그게 뭐냐고. 너희들 내가 진짜 사용해야겠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빨리 버려라. 할렐루야. 그 빨리 해라. 그래야 내가 진짜 너희들 제대로 사용하겠다는 거야.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죄악을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갈 수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만 여러분이 이기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하십시오. 여러분의 죄악을 함락시키길, 없애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 청소년들이요, 오늘 여러분에 있는 죄악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에는 아직껏 똥꼬집을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사모한테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죽음 앞에 섰는데 무엇이 그리 아깝겠냐, 죽음하고 이것이 비길만 하냐 라고 사모한테 얘기해요. 죽을만 하고. 저희 아버님이 오셨어요. 한림대병 오셨어요.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야. 답답해요. 제 동생도 답답해 죽겠대. 너무 힘들대. 저도 마음을 이해하고 저도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 있어요. 죽음 앞에 서니 그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게 죽을 문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지 않잖아요. 전도한다고 죽지 않아요. 3일씩 금식한다고 죽지 않아요. 캠프한다고 죽지 않아요. 한 달씩 캠프해도 죽지 않아요. 굶어 죽을 일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죽지 않아요. 별거 아니더라고. 죽음 앞에 비교했더니 나머지는 아무것도 초라해.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문제들도 죽음 앞에 비교했더니 다 초라한 문제야. 아무 문제도 아니야. 예수님은 그 죽음을 초월하셔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 앞에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스워. 우리는 막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 목사님 이거 해야 돼요. 저는 이거 고집 못 버려요. 근데 이 죽음 앞에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초라한 문제야. 내 고집과 아집이지, 똥꼬집이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죽음 앞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십시오.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을 일이 아니야. 대학 못 가도 죽을 일 아니고, 직장 못 가도 죽을 일 아니고, 몸이 아파도 죽을 일 아니에요. 지금 당장 죽을 일 아니더라고요. 그럼 그런 별거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죄를 진멸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멋진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기도 하나님, 그런 한 입으로 찬양께, 한 입으로 선교해, 그런 귀한 지체들이 모두 다 되게 도와달라고. 내 아직과 고집과 똥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서는 자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왜 나야만 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용하여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부족과 연약하고 잘난 것도 없는 나야만 됩니까 하나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그렇게 전개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 뜨겁게 기도합시다.